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 내가 살던 이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신학, 아니면 신앙과 환경, 이런 문제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아마도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청지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완벽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기하게 돌아가는 우주 세계를 보십시오. 별들의 세계,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문제될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도처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환경운동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은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파괴의 원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심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날 아낌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지구는 아낌없이 이 자연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온통 쓰레기 더미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날,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이 여러분 혹시 부르시거든 사는 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좋은 곳이냐?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이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와 가족도, 우리 이웃들도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부부가 마음이 끌려서 부부가 되었고, 또 여러분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었고, 여러분 가정 구성이 가정이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석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석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2층 바로 아래층 만남가 쉼터에 검은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십자가는 우리 교회가 지역 개발되면서 먼저 교회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은 수용되고 이제 교회를 허물어야 될 때 그곳에서 잘 자라던 그 향나무를 다 베야 되잖아요. 그 향나무를 베서 그것을 검게 그슬려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 1년 전에 돌아가신 고 이광현 장로님이 그 작품을 거기다가 걸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허진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런 작품은 국제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만약에 이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 허진권 권사님이 자기가 예술가로서 자기가 만들어 놨다면은 아마 이거 국제시장에 내놔도 세계적인 작품으로 뜰 텐데, 그 말은 그 허진권 권사님이 이광현 장로님을 아마추어 예술가로서 극찬하신, 아주 칭찬을 극하게 하신 그런 칭찬이었던 거예요.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소중하지만 아마도 그 작품이 아마 허진권 권사님이 만들었더라면은 아마 국제시장에 세계적인 작품 세계에 내놔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어떨까? 인간의 작품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도 손상될 것이 없어요.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는 긍지와 자부심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오늘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아름답게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도와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 자연 환경은 상호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들에 핀 잡초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손등에 난 작은 털, 이 털 하나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밀지 마세요. 여러분, 눈썹, 여기 왜 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땀 흘리면요, 인생은 땀 흘리며 살도록 돼 있거든요. 땀 흘리면 눈으로 안 들어가고 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썹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밀어요? 그 눈썹 밀고 또다시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망측하여서 인체 구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귀가 여기 없으면 마스크는 어디다 걸어요? 다 양쪽에 딱 나와서 또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요, 인체는 자동적으로 이 저항 능력이 있고요, 회복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면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자동으로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감기도요,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고 안 가면 7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자정 능력을 주시고 회복 능력을 주시고 스스로가 우리가 낫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요, 이렇게 빨아먹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한 입 줘, 나도 한 입 줘, 그러면 이렇게 빨아먹던 거 저쪽이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한번 빨아먹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과자 사줄까 껌 사줄까 그래서 저는 껌 사달라고 그랬어요. 왜? 과자는 먹어버리면 없어지지만 껌은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내일 또 씹어도 되잖아요. 학교 갈 때 씹고 가다가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올 때 또 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나도 껌 좀 줘, 그러면 씹던 거 반 잘라서 주면 돼. 그래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회복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대로 여러분 좋은 세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는 넉넉하고 풍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넉넉한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어요. 신낙원,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신낙원, 낙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쟁하며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경쟁하며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넉넉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나름대로 풍족합니다. 그렇게 살만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쌓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넉넉하게 창조하셨는데 소중한 것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이 잘 보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체에서 소중한 것이 뭘까요? 심장 아닐까요?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장은 가슴 속에 딱 깊이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갈비뼈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뒹굴어도 심장은 안 다치게. 근데 심장은 몇 개라고요? 1개. 만약에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2개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는 뛰고 하나는 안 뛰면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그런데 이 소중한 내가 넉넉하게 안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깊이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더 소중한 게 있죠. 요즘에는 뇌는요, 딱딱한 바가지를 싹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뇌 속에 있는 뇌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뇌는. 그러나 나머지는 넉넉하게 창조하셨어요. 손톱 빠지면 다시 나요. 머리도 깎으면 다시 나요. 그리고 여러분
과일도 따먹으면 다시 열리고요.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고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창조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양심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 냇가만 가봐도요 쓰레기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닷가만 가도요 비닐종이 스티로폴 부서진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 자연을 회복할까? 저는 첫 번째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먹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요, 이제는 오존층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이상 기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핵 개발이에요. 핵무기를 개발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에서도 이미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래의 지구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고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합시다.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사랑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사랑운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연보호 정도의 말이 아니라,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신앙적 차원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심령이 새로워졌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면 이 세상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내가 잘 다스리되, 내가 마음껏 누리기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되,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아낌없이 이 세상 것들은 후손에게 물려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 신앙 고백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이 흔적을, 쓰레기 더미를 남겨주고 내가 살던 이 지구를, 나의 오점만, 오물들만 남겨놓고 나의 삶의 흔적을, 더러운 것만 남겨놓고 내가 갈 수 있다면, 간다면 우리 후손들 앞에 나쁜 조상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혼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오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파괴되고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파괴되고 신음하는 이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관리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방치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청지기니까 책임 있는 환경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킬 수 있는 것, 지키지 못할 것 말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노인이 지키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이 말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노인이 지키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보니까요, 노인들 어르신들이 그런데요, 나는 손자 보면서 매여 살지 않는다. 주로 그 말을 하는데 나는 손자 보면서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손자가 예뻐가지고 그거 지키지 못한답니다. 또 그런데 노인이 나는 어디 안 간다고 할까요? 주로 나는 나중에 요양원 안 간다. 죽어도 요양원 안 간다. 그런데 요양원 갈 수밖에 없대요.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노인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 두 번째가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세 번째로 나는 90살까지만 살고 딱 죽는다. 사람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노인은 항상 나는 손잡으면서 매여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나는 90살까지만 살다가 딱 죽을 거야.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니까. 그런데 오늘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뭐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환경, 창조 질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온통 쓰레기통 뿐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되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계곡마다 미꾸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물고기가 다 사라졌어요. 내가 창조 질서를 위해서 기도한다. 실천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전자 조작 아니면 생명 복제 이런 문제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죠. 유전자 조작 식품을 그거 안 먹어. 아니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 네 번째, 에너지 전략을 실천한다. 다섯 번째,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겠다. 분리 배출해도 소집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막 섞어 가져가니까 속상할 때도 있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하자는 거죠. 여섯 번째,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7번째, 일회용품을 최소화하자. 안 쓰자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줄이자는 거죠.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에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다 누리며 살겠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잘 관리하며 살겠지만,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쓰레기 더미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쁜 흔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된 세상을 물려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